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는, 그리고 이 신약 교회에는 크게 이 장로교회에는 4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죠? 너무 단순하여서 대답하기 힘들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 다음에 우리가 이 장로교 교단에서 지키는 이 절기는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이 2번 이 씨를 뿌리고 2번 경작하기에 이 중간에 경작, 중간에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주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지나면 이 장로교회에서는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죠.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번의 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우리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탄주일이죠. 바로 성육신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 4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러한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곤 합니다. 특별히 이 반년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반년 동안 수고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안아주시면서 수고했어요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수고했어요. 뻘쭘하지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안아주겠습니까? 그리고 2번째로는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향해서 조금은 소심해도 괜찮습니다. 5곳씩 손을 뻗으면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이 코로나 시국과 풀리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의 문제와 여전한 우리의 내면과 관계와 물질과 미래와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쏟아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참으로 특별한 말씀이에요. 왠고하면 이 에스더서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아닌 당시 고대 군동을 다스리고 있던 패권국인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은 100번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지금으로 치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그런 대통령, 어떤 주석의 이름이 100번 이상 나온다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이 말씀의 독자,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바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머뭇머뭇거리고, 아직까지 이 바벨론에, 아직까지 메소포타미아의 이 최첨단의 문화와 안락하고 편리하고 모든 것이 윤택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세상 속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표현되어진 아주 거대한 제국 안에서 마치 아수에로 왕과 같은 세상의 통치권자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의심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에스더 말씀은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 에스더서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아멘. 자, 아주 친절하게 이 에스더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인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동에서 서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아마도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이 몽고 제국 이전에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바사 제국으로 이 개정판 한글에서는 표기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무려 성경에 등장하는 왕만 4명인데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5명의 왕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서의 말씀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말씀에도 나오죠. 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라는 이 칙령을 쓴 고레스 왕, 이 왕으로부터 캄비세스라는 왕이 태어나고요. 캄비세스 왕의 뒤를 이어서 이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어느 말씀에 등장합니까? 네, 나중에 아시는 분들 저에게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수에로 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무려 4명의 왕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들, 이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제국, 이 127지방 행정구역만, 우리로 치면 도만, 어떤 이 주만 127지역을 다스리던 거대한 이 제국의 왕, 그가 바로 아수에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그에게 큰 권력이 있고 큰 사치와 호화로움을 누렸는지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산궁이라는 곳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수도이자 겨울 궁전입니다. 이 겨울이면 우린 좀 추운 곳에 있기를 원합니까? 좀 따뜻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까? 예? 따뜻한 곳에 있기를 원하죠. 또 이열치열을 하여서 더 추운 곳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지만 당시에 겨울은 페르시아로 조금 추웠나 봅니다. 좀 온화한, 좀 통치하기 좋고 좀 이게 덜 추운 곳에 이 자신의 겨울 궁전까지 지어놨습니다. 아마도 겨울 궁전이 있으니까 여름 궁전, 봄 궁전, 가을 궁전도 있겠죠. 지금으로 치면 대저택이 4채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머무는 곳을 청와대로 하죠. 이 청와대에서만 머물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청남대도 있었지만 청남대는 지금 개방되어서 관광지로 쓰이고 있죠. 이 곳곳에 4곳에 이 통치권자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 아주 그의 권력이 크고 그의 권력이 아주 영향력이 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제국을 다스리던 아수에로 왕이 엄청난 잔치, 파티를 벌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앞에 있는지라. 왕이 일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등위한 지 3년에 모든 지방관, 이 모든 이 중급 이상의 관리들을 초청하여서 180일 동안에 6개월 동안에 반년 동안 이 파티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국 제국의 지도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페르시아 왕국 제국의 지도가 뒤에 뜨야 되는데 뜨겠죠? 예, 이렇습니다. 누런 표시겠습니까? 파란 표시겠습니까? 파란 표시겠죠? 인도로부터 저 왼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아주 큰 곳에서 다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다 참석하는 데까지 6개월이 걸린 걸로 또 추산할 수 있습니다. 파티의 기간이 6개월이고 오기까지 아주 먼 곳에 오기까지 마지막 날 파티까지 오기까지 6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국의 거대한 그 모든 120개가 넘는 이 자치 구역에서 이 왕이 불러가지고 파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의 이 파티를 앞서서 한 일이 있습니다.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페르시아 제국의 일생일대의 라이벌이자 원수인 그리스 제국,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이 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아버지 선왕인 다리오 왕 시절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 가운데 쓰디쓴 패배를 하였기에, 여러분 혹시 좀 역사를 아신다면 혹시 마라톤 전투 아시죠? 예, 역시 지적이고 인문학에 통달하시는 게 다 아시죠? 마라톤 전투로 말미암아 42.195km를 경주하는 마라톤이 생긴 건 아시죠?
상식인데 그때 또 패배하게 됩니다. 자신의 선왕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서도 그 패배하는 것을 보고 그 아수에로 왕은 복수를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수에로 왕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왕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의 그리스식 이름은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민머리에 아주 거대하고 나는 자비롭다라고 하면서 와! 이 좀 또 민망합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바로 성경에서 아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영화에서 이 복수에 불탄 사람이죠. 복수에 불타가지고 영화상에서는 좀 억지스럽지만 과장스럽지만 그 악령에게 자신의 영혼까지 팔면서 힘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페르시아 비사를 보면 그러했다고 합니다.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갖춰가지고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에 그리스 신에 비해서 더욱더 강력한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고 싶은 그 욕망이 지배했던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자신의 선왕,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자신의 아버지가 실패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서 180일 동안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리더십들을 초대하고 그들로부터 전쟁에 대한 당위성을 얻고 전쟁을 하기 위한 그 준비로서 이 파티를 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180일 동안에 6개월 동안의 파티는 바로 전쟁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전형성을 저는 이 말씀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티에 한번 참석해 보셨습니까? 어떤 파티, 전야제. 저는 청년 시절에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아르바이트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단기적으로 이제 계속 일하는 극장에서 파견되어서 도와줬던 일 가운데 부산국제영화제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 부산국제영화제는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영화제죠. 그리고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스타들이 아주 많이 참석합니다. 근데 전야제가 열립니다. 근데 전야제가 열릴 때 여러분 배우들이 레드 카펫을 밟으면서 이게 포토 라인에 서서 이렇게 인사하는 부분들 보셨죠? 그때 배우들이, 특별히 여배우들이 어떤 옷을 입고 옵니까? 아주 단순하게 바지 정장 입고 오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제사장처럼 땅에 질질질질 끌리는 옷. 이 누가 잡아줘야 되고 웨딩 드레스보다 더욱더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죠. 그런데 저는 그 실제 현장에서 그것을 좀 목격하다 보니까 이 포토 라인에 서기까지 얼마만큼 많이 부산하고 얼마만큼 많은 스태프들이 수고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부터 전쟁입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저 밑에서부터 연습을 하고 차 안에 스태프들이 다 있다가 이 배우들이 내리고 스태프는 안 내리잖아요. 이 드레스가 꾸겨지지 않게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두 명이 잡고 있고 내리면 내리기 전까지 막 그렇게 또 심지어 어떤 스타들은 폭언을 한답니다. 뭐 덥니, 춥니, 뭐 짬니 뭐 하다가 내리가 동시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웃으면 차차차차차차차차 하면서 차차차차 하면서 포토라인 서가지고 다시금 남배우와 함께 자신의 짝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쫙 사라지죠. 근데 거기까지죠. 그 포토라인 지나가면 커플도 아니죠. 헤어지고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고 다른 사람이 수상할 때는 참 진심으로 박수 쳐는 줄 하지만 수상하지 못할 때 실제로 뒤에서 여러 배우들이 썽을 내고 화를 내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화려한 파티처럼 보이지만 그 파티에 참석해야지, 그 파티의 어떤 주관자가 되어야지, 그 파티의 호스트가 되어야지 성공하는 것만 같고 인정받는 것만 같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주관하는 그 파티, 세상이 주관하는 그 잔치의 목적은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명목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세상은 파티를 즐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6개월 동안 파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이후에 또 다른 파티가 준비됩니다. 바로 7일 동안의 파티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1장 5절 말씀, 에스더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이 지나내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6개월을 울고 6개월 7일을 놉니다. 사실 이렇게 노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제가 이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위 청년들을 만나기 전에 제가 작년 9월 중순쯤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10, 11, 12 약 3개월 반 정도를 무지개 상태로 있었습니다. 약간 평상스러운 말로 백수라 하죠. 3개월 반, 한 110일, 120일을 쉬었는데 몸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불안해요. 계속 사역을 못할 것만 같고 주님이 부르심이 없을 것만 같고 이 찾아가는 것도 제가 그 전에 머물렀던 부산은 이 국제적인 관광지지만 더 이상 놀 데도 없습니다. 놀 돈도 없고요. 놀 기력도 없고요. 놀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무려 6개월을 놀고 6개월을 파티를 벌이고 또 7일을 연장하여서 파티를 벌이는데 앞에 6개월의 파티에 그런 키워드가 양이었다면 뒤에 벌어지는 7일의 파티는 바로 질이었습니다. 180일의 파티의 컨셉이 양과 스케일이었다면 뒤에 7일의 파티의 컨셉은 바로 질이었습니다. 이 수산에 있는 수도에 있는 백성들을 귀천간에 있는 그러니까 높고 낮은 계급을 초월한 모든 백성을 또 초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웬고하니 계급을 초월한 동의가 계급을 초월한 지지가 필요한 전쟁이 바로 자신이 꿈꾸는 전쟁이었더군요. 그 파티의 화려함에 이 에스더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부터 시작해서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화려한 그 샹젤리제고 바닥에 깔린 것은 다 대리석이고 보석이고 진귀한 광물들이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더 과관입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금잔에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 금잔의 모양 또한 각기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완전 이 프라이빗한 아주 막 이 컬렉션된 그런 이 잔들이 나오고 어주 왕이 먹는 술이 이렇게 다 따라줬다는 것이죠. 다른 잔치와는 다른 이 축제와는 차원이 다른 이 스케일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원래는 이 마시는 것에 법도가 있습니다. 왕이 마시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셔야 되는데 그때만큼은 자유를 허용하여서 내가 마시지 않더라도 마음껏 자유롭게 각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 파티를 즐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아수에로 왕의 크세르크세스 왕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웬고하니 이 파티의 끝에 선포할 그리스를 향한 전쟁이 아무런 목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 파티에는 규칙이 없는 파티란 것이 특징인데 이 명분이 없는 파티란 것이 특징인데 실은 이 파티의 끝에 선포할 그리스를 향한 전쟁이 아무런 명분과 아무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페르시아 왕국이 망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역사적인 왕 알렉산더 왕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수산궁에 들어왔을 때 그의 군대가 발견한 이 수산궁에 있던 이 금과 은이 바로 1,500톤이나 되었습니다. 금화는 300톤이나 되었습니다. 평생을 쓰고도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신하들이 평생을 쓰고 또 쓰고도 몇 대를 걸쳐서 써도 다 못 쓰는 다 쓸 수 없는 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로 전쟁은 여러분 이 경제 논리 때문에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 많은 식민지를 넣어서 더 많은 재화를 획득하거나 더 많은 물품을 얻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왜 그리스를 정복하려 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명분이 없는 전쟁, 이유가 없는 전쟁의 실제 이유는 자신의 명예의 끝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전쟁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진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이미 충분한 명예와
이미 충분한 물질과 이미 충분한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쫓지 않은 인생은 끊임없이 파티를 지향하며 그 파티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바로 이러합니다. 어쩌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180일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파티를 동경하며 이러한 파티를 기다리며 이러한 파티장 주변에서 기웃기웃거리며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 은혜를 내 손에 이미 쥐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세상의 명분 없는 파티, 세상의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위한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안달나지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의 끝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시 페르시아 파티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남녀가 따로 파티를 열었습니다. 당시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6개월 동안 6개월 7일 동안 파티를 열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자는 어떤 왕의 부인, 신하의 부인들은 그 파티에 참석하지 않고 여자들만 따로 개인적인 공간에 모여서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불문율이 하나 있었는데 남성들의 파티에 여성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더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좀 이게 페르시아 문화가 바사 문화가 좀 인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의 그런 즐거움도 여성의 그런 시간도 보장했던 것 같아요. 남녀의 그 인권이 대등하지는 못하였지만 좀 이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들을 보호했던 문화가 실제 페르시아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스더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나서 이 주흥이 뭔가 하면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술 주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7일에 주흥이 일어납니다. 7일 만에 취했을까요? 아니죠. 계속 취했는데 참다가 이 술버릇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이름도 어렵죠. 무려 7명의 신하를 대동하여서 11절 말씀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7명의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그런 관리들을 보내어서 이 왕후의 관 정복을 입고 이 티아라를 쓰고 왕관을 쓰고 정복을 입고 나올 것을 이 정중하게 청합니다. 왜죠?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실제로 이 고대 이 파리시아 제국이 문헌에 보면 와스디의 이 미모가 충출했다고 합니다. 이 미모도 출중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아주 좋은 명문가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와스디는 오늘 말씀에서는 폐위되지만 역사적으로는 다시금 올라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청하고 신하들이 청하여서 다시금 이 왕비로 복직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이 입에 오르는 미모와 지성과 어쩌면 이 아수에로 왕을 더욱더 빛나게 할 그 여인이 바로 이 와스디 왕비였던 거죠. 이 정중하게 청하였는데 와스디는 그 청함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어쩌면 오늘 이 12절까지 말씀까지 여러분 요거 말씀을 똑 떼어서 읽어보면 이 성경 같습니까? 아니면 소설 같습니까? 소설 같죠. 성경의 내용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이 뭐 역사인가? 페르시아 비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이 효과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 6개월 7일 동안에 이 자신이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 클라이막스를 짜놓고 이제 마지막 출정식을 앞두고 와스디 왕비가 와서 이 티아라를 쓰고
이 정복을 입고 사랑하는 이 자신의 남편에게 볼에 키스를 해주면서 여보, 이제는 우리 모든 페르시아의 힘을 동원하여서 우리 아버님이 성공하지 못하였던 그리스를 향해서 진격합시다. 이걸 꿈꿨던 거예요. 와스디가 청하고 아하수에르가 받아들이고 모든 지방관들과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장군들이 와 하면서 진격하라라고 하면서 출정식을 하고 싶었는데 와스디가 니시가 전하는 명령을 따르기 싫어합니다. 6개월 7일 동안에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고위 관료들을 불러서 마음대로 파티할 수 있고 6개월 동안에 먹고 놀아도 외부에 있는 어떤 나라도 침공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옆에 있던 왕비의 마음은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모습을 이 성경의 기자가 극적으로 보인 것이죠. 왕이 좀 과했죠. 또 왕비도 과했습니다. 서로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두 부부의 속사정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힌 이 아하수에로 왕은 뒤의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일에 대한 처리를 대신들에게 묻습니다. 웃기죠? 가정사를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 자식이 마음대로인 왕에게 찍히기 싫은 신하들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에 대한 이 분노와 자존심을 상한 것을 알기에 새로운 왕비를 뽑을 것을 권하면서 이 페르시아 전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남편의 명령을 잘 들으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코미디죠. 한 부부의 그 일들을 어떻게 보면 이 청와대에서 게시판에 어떤 행정 명령으로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를 좀 긴장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긴급 문자가 오는 거예요. 긴급 문자가 오는데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말을 잘 들어라. 뒤에 이유는 안 밝힙니다. 근데 소문이 다 났죠. 아이고, 우리 전하가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비에게 팽당했대. 뭐라고? 아니 6개월 동안 파티를 열어가지고 이제 그리스 제국을 침공하려고 출격하라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만 왕비가 방에서 안 나왔대. 그냥 생깠대. 그냥 말을 듣지 않았대. 무시했대. 뭐라고? 온 나라를 120개가 넘는 주를 다스리는 우리 왕이 자신의 왕비는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누가 왕비로 세워지는가 하니 천하디 천한 유다 민족의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엄청난 축제를 준비하고 이제는 진격하려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왕비를 새로 준비해야 되는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신의 이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아직까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신실하고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따르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직까지 이 바벨론 땅에 아직까지 이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신앙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셨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윤택하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더 화려하기에 이 땅에서 보장받는 것이 더욱더 빛나기에 어쩌면 신앙보다 현실을 택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였고 에스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느헤미야와는 다른 조금은 세속적이고 조금은 편협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여서 뒤에 나올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인 그 아말렉 자손 그 아각의 말을 하만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와스디의 폐위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이런 예비책으로 마련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 출애굽 시절에 나일강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아들이 버려지고 희생되었을 때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떠나보낸 그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가 되었듯이 어쩌면
조금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었던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말씀 가운데 100번 넘게 등장하는 아수에르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우주의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릴 파티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 말씀에서 우리의 현실도 그러함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예배드리고 섬기는 그 시간 외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만 같고, 내가 영업하고 있는 이 매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매출은 상관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독서실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은 세상,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나의 방 안에서는 이 좁디 좁은 내 속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현실, 그러한 현실과 그러한 일터와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공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부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를 위한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의 청년 여러분, 세상의 파티의 목적은 전쟁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파티는 평안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사역,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의 배경이 바로 파티였습니다. 그 파티가 어떤 파티였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 말씀에 그 결혼잔치에 이뤄진 포도주에 관련된 파티였지요.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가장 중심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서 이 연회를 연, 파티를 연 주인도 당하고 신랑과 신부도 당하고,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쩌면 이 결혼이 파혼에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평범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미 이 말씀에 앞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물이 없는, 포도주가 없는 이 파티를 말합니다. 예수야 어떡하지?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때 예수님께서 고상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여인이라는 말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이 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파티를 꿈꾸고 축제를 꿈꾸고 기쁨을 꿈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으로서 채울 수 없는, 사람이 채우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중요한 타이밍에 떨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중요한 타이밍에 파티가 깨어져 버리고 흥이 꺼져 버리는 이 파티 가운데 하나님께서만이, 예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평안이 있음을 보이게 하시고, 그 평범한 그 정결 예식을 위해 쓰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임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 기독교 장로교에서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그녀의 믿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마리아는 이 일의 결론은 모르고 이 일의 과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신 예수님인 줄 알기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들은, 이 말에 순종한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도올 하인만 않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파티가 열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던 것이죠.
세상이 꿈꾸는 파티, 세상이 소망하는 잔치, 세상이 꿈꾸는 그 기쁨은, 사람이 꿈꾸는 기쁨은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서 기적이 된다. 세상의 파티의 목적은 전쟁이요, 자신의 정욕을 취함이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파티는,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잔치는 진정한 평안이며 진정한 평화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안식과 위로가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나오는 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세상의 포도주가 아닌, 세상의 파티가 아닌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주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꿈꾸는 그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180일을 돌아보기를 소망합시다.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꿈꾸었습니까? 에스더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이면에 주관자 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여 가라 하셨듯이, 지금도 2021년 7월 4일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붙잡고 나오는 그 자에게는 비록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뛰어나고 아주 본질적이며 전투적인 믿음은 아니었지만, 주춤하고 앉아있고 주저하는 그 자일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역사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도 고백하였던 그 에스더의 믿음이 성장하였듯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시며 높이시며 붙잡아 가신 분, 그분 앞에 우리의 결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180일을 소망하며 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남아있는 6개월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준비한, 세상이 주관하는 그 파티에 기웃거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과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예복이 있는 자, 기름이 있는 자, 기다리는 자, 그 자는 날마다 일상 가운데 참여하여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파티 가운데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한 자들은 남아있는 180일이 진정한 파티죠.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이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은 만만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사오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쁨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그 180일, 주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